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락다운 가운데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 믿고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그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유명하고 약한 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니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짙은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러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 누구십니까? 예수 나의 길 오직 그러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영 찬송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한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하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 잠잠케 하네.
할 사람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그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시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중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라는 찬양처럼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또 특별히 락다운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꿈을 소유한 사람이었고요. 또 꿈을 성취한 사람이었고 꿈을 위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꿈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꿈은 있어도 그 꿈을 성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복권을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부담은 되는데 제발 복권을 사고 기도를 좀 해다오 라는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복권을 사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과 야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꿈은 시간이 지나면 잉태하게 되지만 야망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꿈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면 더 뚜렷해지지만 야망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야망입니다. 오늘 요셉이 꾸었던 꿈이 야망이 아니라는 것은 그가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성취했다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또 꿈으로 또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극작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극작가 톨스토이는요 60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지냈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고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권태와 허무 속에서 살았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숲속을 지나가다가 자신이 의지하고 또 그를 불행 속에서 건지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쓴 글들을 보면 영감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또한 한평생 해온 일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가 80이 넘게 살았는데요. 그 20년이라는 짧은 인생이 헛된 60년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어떻게 꿈을 이루었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꿈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죠?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33장 2절 3절에 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기도할 때 꿈을 꾸게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기도하게 되고요. 그의 할아버지 이삭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그래서 분명히 기도를 배웠을 것이고요. 그래서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공생애 내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요. 꿈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급한 꿈의 성취보다 꿈꾸는 자의 성숙에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요셉은 한때 구덩이에 던져지는 경험을 합니다. 고통과 고난, 절망의 구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질병과 역경, 그리고 배신, 실패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꿈꾸는 사람은 먼저 세우기 전에 떨어뜨립니다. 어디로요? 구덩이로. 형들에게 얼마나 사정을 했을까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는 앞으로 채색 옷 안 입을게요. 꿈 얘기 안 할게요. 굉장한 인생의 절망을 경험했을 텐데요. 꿈꾸는 자가 성숙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요셉을 시련으로 단련하십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가 빠진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많은 애굽에서도 팔려갈 곳이 많은데 감사하게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애굽에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요셉을 유학을 보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유학에 두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실력과 성숙입니다. 대나무는 왜 마디가 있을까요? 대나무 줄기는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그 굳건함을 유지하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나무 줄기 마디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시련과 고통이 우리 삶의 마디가 되어서 그 시련들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고 굳건하게 만들어서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왜 시련과 역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성숙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유명한 내과 의사로서 심리학과 기독교를 통합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던 분 중에 폴 트르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성숙은 성공보다는 실패와 시련을 거쳐야만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 중에서 참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했습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의 높이에 수목 한계선인 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대에 있는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곧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한 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이지만 생존을 위해 무서운 인내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 바로 이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아무 고난 없이 좋은 조건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꿈꾸는 자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로 찾아오는 매서운 바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행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그래서 예측할 수 없지만 기회는 준비된 사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실력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배신당해서 애굽으로 가정 총무로 가게 되지만
애굽 배신을 당해서 가지만 사실은 애굽에 유학을 온 곳이고요. 보디발 안에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로 가지만 그것은 감옥에서 정치 수업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의 죄수로 들어간 그는 애굽의 정치 문화를 배웠습니다. 궁중의 도와 궁중의 언어 문화를 익혔고요. 바로왕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의 마음, 어떻게 궁궐이 움직여지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총리라는 기회를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기회를 잡았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오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입니다.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을 텐데요. 그는 성적 욕망이 강한 나이였고요. 자신의 출세와 관계가 있었고 날마다 집요하게 찾아오는 유혹에 흔들릴 수 있었지만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그에게 뚜렷한 비전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한 힘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 엘리압이라는 형이 전쟁의 안부를 물으러 왔을 때 그를 욕하고 화나게 하고 격동시켰지만 결코 그는 엘리압 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형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진짜 적과 싸울 수가 있었죠. 그가 화를 참지 못하고 골리앗듯이 형과 싸웠다면 그는 진짜 적도 만나지 못하고 소년원에서 남은 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2번이나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이 버림받은 훈련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이라는 타국에서 자신을 믿어주고 인정해 주었기에 요셉이 의지할 수도 있었던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그는 10년 넘는 세월 열심히 일했던 그 세월만큼이나 배신감을 느꼈을 텐데요. 이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래서 그는 더욱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감옥에서 기다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 요셉을 세우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혹독한 시련을 통과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처음 6년간 중국에서 집중 봉사한 후에 병든 몸으로 런던의 동쪽 빈민가에 그의 식구들과 함께 정착해서 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깥의 일들을 줄이고 친구들도 멀어진 상태에서 5년간의 긴 세월을 숨어 지내면서 그는 기도와 인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드슨 텔러의 모습을 기록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만일 숨어 지낸 수년간의 성장과 실현의 훈련이 없었다면 청년의 환상과 열정이 어찌 성숙한 지도력으로 무르익을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을 꾸준히 따르는 영혼의 깊고 오랜 훈련이 그에게 있었다. 그는 신앙과 신실성, 헌신과 자기 희생, 끝없는 노력, 참고 견디는 기도 등으로 5년을 보냈다. 그는 여기서 보이는 것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한 인간으로 점점 힘을 얻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확신이 생겼고 하나님은 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기뻐하셨다. 허드슨 테일러의 신앙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이 끝났을 때 중국 내지 선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이지 않던 중국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놀라운 선교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것은요, 요셉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다리셨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까요? 우리의 훈련이 끝났을 때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바로 요셉을 단련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인내는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숙성인데요. 바로 숙성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셉의 마지막 훈련,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은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항상 더 좋은 문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집 문이 닫혔을 때 보디발의 집 문이 열렸고요. 보디발의 집 문이 닫혔을 때 감옥의 문이 열렸고요. 감옥의 문이 닫혔을 때 애굽 왕궁의 문이 열렸고요. 애굽 왕궁의 문이 닫혔을 때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억까지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의 문을 열지 않으셨다면 요셉의 총리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무대에 요셉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참 겸손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태도를 보고 한 나라의 총리로 총리 자리를 넘겨줄 만큼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전폭적인 신뢰를 할 만큼 누가 봐도 신뢰를 할 만큼 그는 실력과 성품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 옷이 입혀졌고요. 보디발 아내에게 총리의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이 입혀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성공했지만 거기서 끝나버린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꿈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사람이냐로 결정이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 죄수 총리일 때 한결같았습니다. 바로 섬기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실력과 지혜와 성숙함이었기 때문에 그를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0장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은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고요. 요셉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을 기뻐하는 삶을 그는 변함없이 가지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총리가 되었을 때 그것을 섬김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 비로소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그의 삶에 변함없는 삶의 자세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자신이 큰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골목대장 노릇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님 공항에 들어올 때 줄 세워서 인사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신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내는 분이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이 많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요셉은 모든 자신의 고난을 성숙의 기회, 발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모든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삶에 닥친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우리 모두의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평생 변함없는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또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이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달린 날 어디에서라도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특별히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 여전히 함께 계시고 주님 보고 계시고 또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